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앞부분에는 성막의 지붕을 덮는 그 휘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막의 벽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기서 시tim나무를 연결해서 성막의 벽을 세우라는 건데요. 시tim나무가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으로 싸서 성막의 벽이 된 시tim나무의 판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나온 수치대로 성막을 그린 그림을 보면 성막의 덮개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성막의 벽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성막의 벽이 갈비뼈처럼 성소를 보호하는 듯한 외관을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속은 전부 괴롭히는 가시이기 때문에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숨을 쉴 때마다 찔리고 아플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된 죄인들을 감싸준다는 것을 이 성막의 외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아멘. 여기서 1규빗은 보통 45cm로 계산하는데요. 그러니까 시tim나무를 잘라서 길이 4.5m, 너비 68cm 판넬을 만들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널판들을 이어서 붙여서 벽을 세우는데, 이 성소의 남쪽과 북쪽 벽으로 20개씩 세우라는 거죠. 널판의 길이인 4.5m가 성소의 높이가 되고, 널판 20개의 넓이인 이 14m가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성막 전체의 길이가 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으로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아멘. 지성소의 뒤쪽 벽인 서쪽에도 6개의 널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퉁이에 1개씩 양쪽에 2개를 덧대서 넘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24절을 원문으로 보면 완벽하다, 순결하다 라는 뜻의 탐이란 히브리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요. 굳이 하자면 아래부터 위까지 완벽하게 2겹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탐이란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전부 사람에게만 사용된 단어로만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탐이란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 14번이 나오는데요. 전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렇게만 번역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했다 라고 할 때 종용하다가 탐인데요. 종용하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차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원문은 야곱은 욥처럼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탐이란 단어가 욥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욥기 1장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온전하다가 탐입니다.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아가서에서도 전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역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 모퉁이의 2겹으로 단단히 고정된 널판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고정된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뜻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야곱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막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은 천국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막에 세운 벽의 길이
즉 천국 백성의 숫자는 곧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왜 그렇게 죄인들을 부르러 다니셨는지, 사탄은 왜 하필 가라지들을 심어서 천국 확장을 방해했는지 이해가 되죠. 천국은 성막의 벽이 된 죄인의 숫자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이 말씀은 은받침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말로 풀어서 그렇지 사진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나무 널판을 그냥 땅바닥에 세우지 말고 은받침에 끼워서 땅에 세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은 은받침을 은소켓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받침이란 말보다 소켓이란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지 한 개당 2개의 촉을 만들고 그 촉을 은소켓에 끼워서 바닥에 고정해라,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은받침 개수까지도 정해주시는데요. 은받침 개수는 널판의 2배인 96개를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널판을 땅바닥에 고정시킨 상태로 성막에 덮개를 덮으면 덮개의 무게 때문에 널판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은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이는 죄인을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받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치지 않고 성막의 벽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널판들이 모여서 번듯한 성막의 모양새를 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힘든 일을 다하는 것은 은받침이죠. 땅바닥에서 널판들을 떠받치고 하늘의 무게는 물론 죄인들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받아내는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형상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써라. 아멘. 띠 베리티는 빗장이란 뜻인데요. 나무로 빗장을 만들어 서로 분리되지 않게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오늘 출애굽기 26장 본문에 이 골로새서를 대입하면 성막의 벽이 된 널판은 정말 천국 백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벽에서 이 널판이 분리되지 않게 하는 이 띠, 빗장은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 성막의 벽이 된 널판지 입장에서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골로새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첫 문장에서부터 마음이 좀 무너지죠. 미라 관뚜껑에나 쓰일 나무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룩한 자신의 성소의 벽으로 삼으시고 품으셨으니 이 조각목한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죠. 이거를 안다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저 못마땅한 인간들도 나처럼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선택돼서 이렇게 성소의 벽으로 와서 서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뭐라고 저들을 불평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 혼자 성막의 벽이 될 것도 아닌데 왜 저들을 용납하지 못할까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돼서 거룩한 성소의 벽이 된 조각목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마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양식 미슈파트는 판결이란 뜻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전부 율법이란 뜻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과 성막의 벽을 세우는 방식은 율법처럼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죠. 왜 이걸 율법처럼 지켜야 하냐? 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처럼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받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닭이 알을 품듯이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